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구약 성경 신명기서 9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신명기 9장 16절 1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꼭 성경 본문을 찾아서 읽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려질 수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 16절 17절 말씀 깨어진 두 돌판의 예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집중해서 이 깨어진 이 두 돌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귀하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그 두 돌판 10계명이죠. 그것을 받는 장면,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 두고 올라갔던 아론과 그 백성들이 그 40일간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또 노래하며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모세는 참 인자하고 그 겸손한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가지고 내려오던 두 돌판을 그들 목전에서 눈앞에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니까 얇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들고 내려올 정도면 무거운 거는 아니겠죠. 양쪽에 그 돌판이 돌에 부딪히니까 깨어지죠. 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가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수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다시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말씀의 배경이 출애굽기 32장 오늘 또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오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부패해도 너무 빨리 부패하고 너무 급속도로 부패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만나를 먹는 기적과 반석을 갈라서 물을 마시었던 그런 기적,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한 백성이 이렇게 40일 만에 심하게 부패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사람은 역시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노라. 물론 그런 다짐은 좋겠죠. 그러나 그건 내 마음속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드러내놓고 자랑하거나 선포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오직 하나님만 변하지 않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만물은 때가 되면 자꾸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경고하시죠. 말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 왜 성경이 필요하고, 왜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가르치시고, 왜 사도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자꾸 망각이 있어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신하고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돌에 말씀을 써서 주셨던, 돌에, 왜 그때도 파피루스라고 하는 양피지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식물 갈대로 만든 양피지도 있었고,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그 파피루스는 이집트가 만든 거 아니에요? 또 양피지, 1년 된 어린 암약에 보드란 가죽을 이어붙여서 만든 양피지도 있고, 나무판도 있는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돌에 기록했을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만든 비석이 지금도 멀쩡하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돌은 변함이 없습니다. 돌에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적으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눈앞에 보고 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던져서 깨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깨어진 두 돌판의 예표다. 이것은 그냥 모세가 홧김에 던져서 깨진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예표, 그러니까 후대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유명한 예레미야서 3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그 31절에 보면은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말씀과 같이 아니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이란 말은 이미 있었다는, 언약이 오래된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구약이라, 율법을 의미하죠.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에서, 저녁 만찬을 하시면서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레미야가 말씀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언약, 즉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야 그것이 완전한 새 언약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그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한자어로는 신약, 새로운 약속, 뉴 테스타멘트, 그렇죠? 새롭게 주신 언약인데 그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주 귀에 닳도록 그 듣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를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던져서 깨졌다는 것은 이 율법은 언젠가는 깨어지는 것이다. 깨어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돌은 깨어지고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받은 언약은 언젠가는 깨어진다. 그리고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가서 받아 가지고 내려온 언약이 그 돌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법궤에 보관되어져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에 대한 예표란 말. 먼저 받은 율법은 깨어질 것이고 나중 받은 새 돌판이 영원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두 가지 언약입니다. 먼저 받은 율법 언약은 언젠가는 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가보면 그래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우리 몸이 실체고 그림자는 허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거고 복음이 실체란 말이죠. 예수가 실체고 복음이 실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 참 형상이 아니니까 그건 버려야 되죠. 참 형상이 오면 그 허상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림자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을 참 형상이라고 보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이 좀 희미해요. 이제 희미한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아주 환하게 다가오죠.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확실하단 말. 신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친히 쓴 복음서를 보면 더 확실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은 좀 보면 흐릿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더 또렷한데 그 중에서 더 또렷한 것은 사복음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서 사도들이 친히 기록한 그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깨어진 두 돌판의 예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새 율법을, 새 복음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이것이 본체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 외에는 더 이상은 없다. 그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죠. 이 천하에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으니 너희는 예수 이름만 믿고 예수 이름만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보세요. 요즘 나타나는 이단들이, 기독교적 이단들이 하는 게 이단들은 항상 예수 복음을 자기가 예수 복음을 대체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100% 완성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마지막으로 완성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들이 이단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믿어서는 뭔가 부족하고 기존교회, 예수 믿는 기존교회는 뭔가 썩고 부패하고 새로운 거, 예수 대신 온 어떤 그런 자기들의 교주를 말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100% 이단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만 주장하잖아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분이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완전히 만족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핵심이 다 있잖아.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바로 구원받는 길이고, 내가 바로 영생 얻는 길이고,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주님 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말, 예수만이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리고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란 말은 예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세월이 나도 그 가치에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라는 거거든요. 이치가 뭐예요? 어떤 구원의 이치, 구원받는 이치, 생명 얻는 이치. 참된 이치가 예수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고, 생명을 마지막에 거두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깨어진 두 돌판의 예표는 뭐냐?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율법의 계명을 주셨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깨어져서 폐기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돌판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표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끝입니다. 복음의 끝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세상은 막을 내리고 추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예수 믿음, 예수 복음 잘 지켜서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선택받는, 알곡 성도로 선택받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언약을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